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는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와 같이 예수님의 유괴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죠. 이 유다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본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해서 일반적인 그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은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해서 그 내용을 수정하였음을 오늘 유다서 앞부분에 밝히고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유다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혼란해지고 있는 그 교회 상황에 대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서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의 글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종교 혼합주의자들로서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에다가 유대주의 사상, 그리고 동방의 종교들의 그 사상들을 혼합해서 현란한 말솜씨, 그리고 신비한 말들로 당시 사도들이 전해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흔들고 윤리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뜻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유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였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지 육은 그렇지 않다.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육은 속된 것,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육신의 삶은 지나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혹은 반대로 윤리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갔어요. 이 중에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후자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윤리적인 거룩성을 이제 터부시하고 오히려 쾌락주의를 주장하고 쾌락과 방종의 삶을, 음란한 삶을 일삼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유다서 1장 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이들이 반드시 멸망받을 것임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의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합니다. 첫째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이들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신의 직분, 자신의 처지를 떠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도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다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의 도시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떠한 성읍입니까? 그들은 음란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멸망을 당한 성읍들입니다. 그 성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지만 특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가 빈번했던 그러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도 이들과 같이 음란하고 가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음란한 삶을 살았고 또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도 필연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0절 말씀에서 유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다고 믿는 그 신비적인 지식과 경험들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악한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형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가인의 길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삭슬을 얻기 위해서, 즉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발람의 그 유혹에 넘어갔던 발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길을 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따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세움을 받지 않았음에도 종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대항했던 고라의 패역한 행위를 따르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찬의 의미를 훼손하고 거리낌 없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념하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교회 외 암초와 같은 자들이었다고 이 유다가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교회 안에 있기는 했지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서 자신의 몸만 기르며 살아가는 탐욕적인 자들이었고 열매 없는 삶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에녹의 예언을 들어서 이러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지 유다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들이 주를 거슬러 했던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서 정죄함을, 죄 있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 즉 불평하는 자요, 정욕대로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제멋대로 음란하게 살아가는 자요, 또 자랑하는 자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멋대로 예배에 참석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어댔습니다. 또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아첨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가 하면 분열이 생기는 등 위기를 맞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성도들이 이전에 사도들이 해주었던 그런 말을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합니다. 즉 전통적인 교회에 바로 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미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육을 따라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열을 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이 사도들이 경고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분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터 위에서 성숙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거짓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또 옳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면 그럴듯한 거짓된 말에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헷갈리게 돼요. 애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돼요. 주님의 복음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잘 믿는다고 해서 그 자식이 덤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을 세우고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나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믿음 안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인 것과 대조되는 표현인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기도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고 세대를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권위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능력이라 하더라도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만 거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넷째로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되 영생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 영생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연연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구원해내야 할 사명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단에 미혹되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어서 믿음으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교리에 완전히 미혹되어서 단순히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의 길에 들어선 자들, 이제 그 길로 행하여 가려고 하는 자들,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해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죄악에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완전히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전에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은 믿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을 권면하고 구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바로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죄악에 빠져서 이제 그 교리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도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까도 유다가 말하는데요. 그들의 그 죄악된 삶은 미워하되 조심스럽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지은 죄는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이단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이단의 문제는 그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이단들은 나타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이단뿐만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거짓 교리들이 난무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더욱 그것들은 심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유다서의 이 말씀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만 믿음으로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에 미혹된 이들을 구원해낼 그러한 영적인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 친척들 우리가 권면하고 그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